근데 이것이 이제 70인역이라고 이제 번역을 거치면서는 두 권으로 다 각각 나뉘어지는데요. 사실 사무엘상과 열왕기상과 역대상하는 비슷비슷한 듯하지만 조금씩 다 다르지요. 오늘부터는 우리 열왕기상 또 우리 열왕기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요, 먼저 우리 열왕기상을 다룰 텐데요. 열왕기상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통일한 왕국이, 이 통일했던 왕국이 이스라엘과 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는 기록이다. 어떻게 보면 슬픈 것이죠. 이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부터는 얼마나 많은 슬픈 역사가 이 땅에 흐르고 있습니까? 전쟁이 있었고요, 이산가족의 슬픔이 있고요, 또 계속되는 긴장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들이 이 긴장이 없다면 선한 곳에 쓸 수 있는 인력과 재원을 그 국방이라는 것에 지금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고향 잃은 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은 그 수십 년 동안 마음에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엊그제가 이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이후에 저도 이제 여주에 다녀왔는데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뵐 수 있다는 것, 물론 먼저 하늘나라에 간 부모님은 뵐 수 없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부모님을 뵐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고 싶어도, 뵙고 싶어도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는 이들이 아직 그 실향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왕기상, 이 민족이 두 개의 나라로 갈려지는 것도 슬픈 것이지만 그 이후의 역사는 더 힘든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죠. 과연 이 남과 북이 통일이 될 것인가? 어떤 이들은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 이질적인 두 문화가 어떻게 잘 섞일 것인가? 이것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려진다라는 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열심히 공부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갈라지지 않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부부가 갈라지지 말아야 되죠. 부부가 갈라지면요, 갈라진 이유가 더 슬프죠. 그 자녀들은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살아갑니다. 누구를 아버지라고, 누구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서 그들의 마음이 멍이 들어가는 것이죠. 형제 간에도 갈라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웃 간에도 갈라지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갈라지면 안 되겠습니다. 어려움은 있지요.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10년, 이제 5월 20일이면 창립기념 10주년 아니겠습니까? 만 10년을 맞이하는데 그래도 복된 건 무엇이냐면 이런저런 일,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었지만 저희 교회는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살짝 우리 주변의 교회들 보면요, 너무 비참한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흡족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감사의 제목을 하나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갈라지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 해야겠습니까? 이것을 잘 지켜가야지요. 잘 지켜가야지요. 아무튼 열왕기상을 공부하면서 분열의 위기에 있는 우리 주변에 가정이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또 우리 나라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 모두가 더 끈끈하게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건 신앙의 상식입니다. 이 분단 국가가 된 이스라엘, 북왕조, 남왕조.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이 남왕국, 남유다는 2지파, 그 2지파가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그래서 이 남유다, 남왕국,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이 북이스라엘은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했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열왕기상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교재에 있지만
불순종으로 인한 나라의 분열이다. 저희가 그 사무엘하 그 다윗왕 그 중심 메시지 역시 그 불순종으로 인한 그 죄로 인한 다윗 가문의 이제 고난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개인의 그 잘못이 점점 죄의 확장성, 저희가 지난번 했지 않습니까? 이 죄의 확장성이 결국은 이 왕국이 분열되게 되어버리는, 이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죄가 들어옴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세상이 분열되어 버렸죠. 이 세상이 원수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열왕기상 11장 11절 그 비극적인 전환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한번 이걸 읽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11절은 교재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정말 슬픈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40년,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제 분열된 이후에 80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40년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재 나아가기 이전에 이 열왕기상 11장과 관련되어서 먼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킬 내용을 상기시켜드리고 교재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그 과정도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올랐죠.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에겐 왕자들이 여러 있었는데 다들 왕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누가 먼저 선수를 칩니까? 아도니아가 선수를 치지요. 그러자 누구의 마음이 급해졌냐면 밧세바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작을 꾸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앉혀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을 동원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된 솔로몬에게 다윗 왕이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겠는데 열왕기상 2장 3절 4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우리는 보통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집을 지키겠다. 너에게서부터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네가 내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고요. 이걸 누구에게 이제 주냐면 솔로몬에게 아주 명심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 전하신 것처럼 분명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이 남겼지만 이 솔로몬이 혹 이 말씀을 엉뚱하게 잊어버릴까 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 언약을 다시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유명한 장면이 사실은 그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 장면이지요. 근데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 솔로몬이 착실하게 아버지가 하셨던 그 유언을 잘 따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에게는 항상 그 옆에 무엇을 두게 했냐면 율법서를 두게 했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침도 점심도 저녁에도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왕에게는 허락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보는 것이 현명한 왕이 될 텐데, 그러나마 신앙에 우리로 치면 경건생활, 말씀 묵상, 성경 읽기, 말씀 암송을 솔로몬이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몸에 배인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돌발적으로 물으십니다. 야,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런데 그 돌발 퀴즈에 솔로몬이 합격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대답이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지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에 들 수 있는 대답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대답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게 솔로몬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그 율법, 이건 같은 얘기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솔로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암송을 하시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래도 암송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성경을 들춰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1월 첫째 주부터 했던 말씀도 또 외워보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시편 28편 9편 했나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네.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환난과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곤경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고민이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솔로몬이 대답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대답케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을 빼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대 사회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도 있게, 그게 단 5분이 되었든 10분이 되었든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 열왕기상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통과했던 솔로몬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2번이나 그에게 더 나타나십니다. 열왕기상 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솔로몬은 잘하고 있는데 다윗, 그의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거룩한 열망도 비전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6장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아버지 다윗에게 들었던 얘기가 문구는 조금 달라진 것 같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고, 더욱이 아버지가 하지 못하셨던 성전 건축 이제 내가 해야겠다,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같은 언약을 왜 되풀이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아무리 잘하고 잘 나가고 있더라도 그 근본에 무엇이 있다? 죄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
다윗의 인생하면 그냥 아주 단순한 그래프를 생각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산 모양의 이 그래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군사적으로도 승리를 하고 정치적으로도 승리를 하고 영적으로도 승리를 합니다. 그랬던 그가 결국 그 정점에 무엇을? 죄를 범하죠. 그리고 나서는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은 이 죄성,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한번 사실은 실패했잖아요. 다윗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지요.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가 그에게 허락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렇게 잘 나갈 때에 중간중간 나타나서 점검하신 겁니다. 솔로몬 잘하고 있다.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율례를 따라라. 법도를 따라라. 말씀대로 행해라. 심지어 그가 성전을 다 짓고 그 봉헌하고 거기에 대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허락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게 왕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9장. (9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지 못했던 성전을 다 짓고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그 성전을 향해서 또 거기 모인 백성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솔로몬이. 큰 과업을 이룬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장 보시면 그 9장 위에 그 장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할 수 있는 성전이 최초로 완공이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휘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장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거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 봉헌이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우리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큰 역사, 그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율례와 법도를 따라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실까요? 이 사람에게는요, 이 자기 자족감이 있습니다. 어떤 힘든 일을 다 이루고 나면 뿌듯하죠.
근데 이 뿌듯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뿌듯함과 동시에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누구에게 막 자랑하고 싶고요. 또 누가 이것을 좀 칭찬해주고 인정받고 싶고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힘든 일을 이루고 난 뒤에 자신감.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선왕은 정말 전무후무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냥 불모지 같았던 자수성가해서 이스라엘의 아주 모든 민족이 알고 있는 위대한 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도 못했던 것. 사실 솔로몬은 전쟁에 능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교에 능했고요. 특별히 그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도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이 아들이 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 그늘 밑에 있었다가 이제 비로소 그가 어깨를 활짝 펴고 우리 아버지도 못했던 일을 드디어 내가 했다. 여기서 한번 점검하시자고요. 솔로몬이 했지만 과연 솔로몬이 했을까요?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선 필요한 목재 백향목이 많았는데 그것을 위해 두로왕 히람과 함께 협상하는데 그 협상이 잘 진행되도록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안에 자신감, 이루었다.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도 이 부분을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10년 되었습니다. 근데 10년도 안 된 2012년 12월에 바로 이곳에 정말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했지요. 어떻게 보면 역부족이라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물론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불가했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야, 우리가 참 대단한 일을 했구나 라는 마음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그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지난날에 우리에게 잘한 것도 있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거기에 우쭐댈 필요도 없고 어떤 이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 움츠러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털어버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따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중심 메시지에서 그 불순종이 이 왕국의 분열로 이어졌다라고 말했는데요.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6장에서 9장에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또 다짐하셨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재 2페이지 보시면 6번입니다. 11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저버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박스에 신명기 17장 14절 또 16절부터 17절까지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신명기 말씀입니다. 토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모세 오경입니다.
그리고 왕은, 지도자는 이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죠.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전에는 이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늘 가까이 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는데요. 이 솔로몬 역시 성공하지 않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는데 정말 수지 맞았죠. 그는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지혜의 복도 주십니다. 그리고 성전까지 짓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못했던 걸 솔로몬이 했다고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이 방심할까 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짚어주셨지만 그 마음은 이미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7절까지를 눈으로 싹 살펴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 이렇게 내가지고 솔로몬의 세입이 얼마나 많았고, 그러면서 그에게 병거와 마병도 많았으며 여인도 많았다는 얘기가 쫙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나 봅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범했던 그 실수를 고스란히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실수하고 범죄케 된 바로 앞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성공이 있었던 것이죠. 명예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예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순간 그 성공은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 봐야 합니다. 광주동산교회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부흥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일대 목사님을 통해서 그 불모지 같은 곳에서 성도가 갑자기 100명, 200명 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부지를 사고 건물을 짓고,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루었죠. 그러면서 혹여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영광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것을 자부했다라면, 여러분 바로 그 틈을 통해 죄가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바로 실패가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를 신앙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 동산교회 역사도 신앙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죠. 10년인데 제가 3번째 담임 목사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자랑했던 것들, 뿌듯하게 여겼던 것들, 내 공이 더 큰데 네 공이 더 크냐 하며 견주었던 것들, 피식 웃으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불가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깨닫는 자가 회개의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가 중보기도한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만큼은 우리 광주동산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러한 교만이나 오만이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을 위해 대신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똑같지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이 몇몇 훌륭한 목사님들이 뛰어나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성공한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해서 그렇게 부흥한 것입니까? 세계에서 정말 큰 규모로 자랑하는 세계 10위권 교회가 그 중에 몇 개가 한국에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거 자랑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자만이 들어간 것 아닐까요? 교만이 들어간 것 아닐까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안에 그러한 교만의 영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지금 보십시오. 정말 날개 없는 새처럼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우상 숭배하던 이 한국교회의 조선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열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니까 기도하면 병이 나았던 것이죠.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쳤겠습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공을 한 이후에는 우리가 정신이 몽롱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했다. 심지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이럴 걸 아시고 그 마음이 풀어질 것 아시고 해해질 걸 아시고 하나님 2번이나 나타나셔서, 야, 방심하면 안 된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항상 말씀에 서 있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런데 솔로몬이 어느새 보니까 재산을 쌓기 시작합니다. 병과 마병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을 많이 두기 시작합니다. 힘을 과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알게 모르게 우리 광주동산교회, 저희보다 못한 교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 노회에서도요, 교인 50명 안 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전국으로 해도요, 100명 안 되는 교회 참 많이 있습니다. 자립 못하는 교회 참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들 앞에서 우쭐대지는 않았었는지 다 회개거리죠. 솔로몬이 결국 그 시험을 끝까지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열왕기상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이 사울의 범죄가 있지요. 사무엘하, 다윗의 범죄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솔로몬의 범죄가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다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자꾸 말씀 위에 서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말씀 위주가 아니라 내 위주, 내 감정 위주. 어떻게 내가 순종할 말씀과 순종하지 않을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게 그게 말씀의 사람입니다. 내 감정이 안 좋다고 해서 미워해도 찔림이 없다? 여러분, 그건 말씀의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감정과 내 과거에 당했던 일 때문에 난 내 감정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말씀의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틈타게 되고 그 죄의 확장성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역경과 더 나아가 분열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3번이나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그 다음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우리의 삶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 역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되면 순종할게요. 관계가 풀어지면 순종할게요. 순종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그 관계가 거듭날 줄 믿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야지 거꾸로 타협하고 거래하시는 생활을 합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이 후자를 택하죠. 하나님 뭐 해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또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일생 안타깝지요.
분명히 성경의 역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켜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또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학수고대하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고집 피울 수 없지요. 우리의 고집은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따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 우리 솔로몬의 인생을 떠올리며 다윗의 일생과 사울의 일생을 떠올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고 얘기하기는 쉽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지, 왜 그랬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이 내 문제가 되면 참우리들은 이전에 내가 생각하고 말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행동들을 합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저만 해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순종을 하고 말씀대로 사시라고 협박 아닌 협박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 마음에 불편한 게 있고 제 마음에 편치 않은 게 있으면 꽁 하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저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쁠 때이든지 슬플 때이든지 감사가 넘칠 때이든지 마음의 불평과 화가 가득할 때이든지 그래도 저희들은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옵소서.